본문을 읽으면 강조하는 것이 기도하라지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결론이 이제 열심히 기도하라 하는 내용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전후, 좌우, 상관 관계를 따르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합니다. 힘들면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라. 슬프고 답답하자 기도하라. 모든 것을 기도하라 하는 것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의 입장에서도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보구나.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지속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성경 말씀이 아닌 우리들의 말로 가르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기도하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왜 하라는 것인지 이유도 없이 그냥 기도하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전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아멘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은혜, 그 감동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그런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역하면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그 기도들에 이르도록 분별하고 정신을 차리라 하는 말입니다. 기도가 단수로 동사로 나온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터키 지역의 기성교회들을 향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터키 지역의 기성교회들이 해보지 못한 그 기도들이 있는데 그 기도들에 들어가고 그 기도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을 무엇으로 달고 있느냐 하면 분별하고 정신을 차리라,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들면서 이것을 통해서 터키 지역의 교회들이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다다르지 못한 그 기도들에 들어가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라, 정신을 차리라 같은 말입니다. 뒤에 말도 똑같이 분별하라는 뜻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한글을 조금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두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걸쳐서 이 두 단어가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6번씩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 전서 후서의 배경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는 터키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서 쓴 서신서인데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64년, 67년 이렇게 두 번 3년의 간격을 두고 터키 지역에 서신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 이 터키 지역의 교회들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과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이 세우지 않은 다른 여타의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 바울은 어디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살펴봐야 베드로서를, 전후서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는 특히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그 다음에는 포로로 잡혀서 로마에 끌려가고 거기서 연금이 된 것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은 끝이 납니다. 공식적인 기록이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연금이 끝난 후에 풀려납니다. 재판을 받고 무죄로 풀려나는 거예요. 감옥에 간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연금된 상태에 있다가 재판을 받고 2년 후에 풀려나는데 그 이후에 63년부터 66년까지 만 3년 혹은 횟수로 4년여에 걸쳐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소위 4차 전도 여행이라는 그 기간을 갔습니다. 지도를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있다가 바울의 소원이 뭡니까? 바울의 소원은 자기가 살아생전에 로마뿐만 아니라 서바나, 유럽의 서쪽 끝이죠. 지도상으로, 평면 지도상으로 유럽의 서쪽 끝, 스페인과 포르투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는 바울에게 있어서 거기가 땅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동쪽으로부터 1차, 2차 전도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디옥부터 터키 지역 거쳐서 그리스 지역을 거쳐서 로마까지 간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으로 서쪽으로. 그 끝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기 때문에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연금이 풀린 이후에 63년경에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 4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서바나로 먼저 갔습니다. 서바나로 가서 거기를 둘러보고 기록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기록이 없으니까 그냥 남아있는 기록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뿐입니다. 서바나를 들른 다음에 어디로 오느냐면은 배를 타고 쭉 그레데 섬으로 옵니다. 그레데, 여러분들이 귀에 익어 있을 만한 그레데. 이 그레데에 디도라는 제자를 떨어뜨리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교회를 디도에게 맡기고 그 이후에 서신을 보냈는데 그게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그레데라는 그 내용이 유다서에 나오지요. 그래서 이 그레데를 거쳐서 이 밀레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돌아올 때 에베소 장로들을 이 밀레도로 불러가지고 마지막 말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밀레도는 에베소로부터 5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 밀레도를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골로새로 들어갑니다. 골로새를 거쳐서 에베소를 둘러보는데 그 에베소에 디모데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죽기 직전에 순교당하기 직전인 67년경에 디모데 후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아가야로 그리스 지역을 거쳐서 로마로 건너가서 66년에 이제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가장 기독교를 핍박했던 네로 황제의 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67년에 감옥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서바나를 거쳐서 그레데, 밀레도, 골로새, 에베소, 아가야를 거쳐서 로마로 다시 들어갈 때 그 사이의 시간에 베드로는 지금 아무런 서신을 받고 있지 못한 빌립보 교회나 혹은 에베소 교회나 그 교회들이 골로새 교회들이 61년, 2년
1차 연금 상태에 있을 때 서신을 받고 서신을 못 받잖아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 공백 상태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본문 처음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그런 대로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7절 이전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얼마큼 가까이 왔는지는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지만 한 달이 남았는지 1년이 남았는지 10년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지요. 4장 7절 이전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이 만물의 마지막 말세에 대한 복음은 베드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5번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디모데후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요한일서, 계시록 6번 나옵니다. 거기 다 똑같이 베드로, 바울, 그리고 유다, 사도 요한이 야고보만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말세에 대한 말을 전합니다. 근데 말세를 전할 때는 앞으로 먼 미래를 의미하면서 말세를 얘기하는데 똑같은 의미인 이 만물의 마지막은 곧 다가올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유다나 사도 요한이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몇 번 전했듯 이 세상에 말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의 말세, 인류의 말세, 종말 중에서 우리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잖아요. 그 바울의 마지막 때가 있는 것이고 베드로의 마지막 때가 있는 것이고 유다와 디모데와 사도 요한의 마지막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그 사람 우리의 마지막 때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뭘 해야 돼요? 분별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터키 지역의 기성교회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그리고 바울이 전하고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그 기도들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분별하라 정신을 차려야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6번씩 사용되고 있는데 이 소프로네오라는 말이고 네포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과거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과거 명령형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터키 지역의 기성교회들이 베드로의 복음을 듣는 교인들이 한 번 경험하게 되면 그 이후로부터 행할 수 있는 것이 동시에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기도들에도 이르러 본 적이 없고 그 기도들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분별과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것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그 기도들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기도들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 기도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과 이 정신을 차린 적이 있는지 우리도 동일하게 없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이 복음은 그 당시 64년경에 터키 지역의 기성교회들에게만 전파되는 복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전파되는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기도가 프로슈페 아닙니까? 프로슈페 복수형인 프로슈하스 에스타 그 기도들에 이르도록 이 두 가지를 하라고 말해. 한 번이라도 해봐라.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이것을 분별과 정신 차림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기도들에 들어가서 그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 기도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뭔지도 모르는, 배워보지도 못하고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은, 그냥 교회 나와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우리 마음대로 기도해왔던 그런 기도들이 아닙니다. 그 기도들이 성경에는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들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에 갖고 왔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터키 지역 기성교인들에게, 베드로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은혜를 맛보지도 못하고 마지막을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는 그 5가지의 성경들에서는 이 프로네오와 네포, 분별하라, 정신을 차리라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못하고 있는데, 우습게도 개역 성경, 별로 우리가 취급을 해주지 않던 이 개역 성경에서만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Sane and sober, 분별하고 정신을 차리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직역을 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적인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비롯해서 달비 성경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 성경들은 이 단어를 정확하게 직역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여러분들에게 RSV, 개역 성경, 영어 개역 성경을 소개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소프로네오와 네포가 6번씩 사용되고 있는데, 사용되고 있는 구절들 가운데 우리가 그 의미를 베드로의 서신서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로네오라는, 분별하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8장 35절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들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너무 힘이 세서 사람들이 제어를 할 수 없어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냥 금방 끊어버리니까, 그래서 동네에 살지 않고 무덤가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귀신들이 간청했어요. 우리를 그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고 저 돼지떼들에게 들여보내십시오. 너 이름이 뭐냐? 우리는 군대입니다. 우리는 군단입니다. 잖아요.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물속에 달려 들어가서 물살을 하고 그 사람이 지금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다는 말이 소프로네오라는 말이에요. 표면적인 의미도 정신이 온전한 거예요. 이상한 말에 미혹되거나 귀신이 들리거나 정신이 나가거나 그런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지각을 빼앗기지 않고 정신이 제대로 박힌 그런 사람을 일컬을 때 소프로네오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의미가 있고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 현실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맞닥뜨려야 하는 이 분별과 정신차림, 소프로네오와 네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찬찬히 보고 지금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나타나고 있다면 얼마큼 나타나고 있는지 분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뜻입니다. 자, 이 본문을 직역하면
너희 몸을 살아있고 거룩하고 참 기뻐하시는, 이 형용사가 세 단어가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살아있고 거룩하고 참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있고 거룩하고 참 기뻐하시는 산 제물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의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권고하노라 하는 말입니다. 한글 번역은 다 권하노라 이런 말을 써서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면 신방을 가서 권면을 합니다. 교회를 잘 나가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봉사를 잘해야 됩니다.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11조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권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권면이라는 것은 뭐지요? 그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하도록 우리가 말 그대로 권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권고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밖에 못하고 있어. 왜? 그 사람에게 막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 봐야 상처받고 오히려 더 마음이 비뚤어져서 안 할까봐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권면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권고라는 뜻입니다. 권고는 한자어로 권면에서 깨우치는 거예요. 권면만 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왜 이것을 행하지 못하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깨우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권면만 받다가 끝납니다. 우리도 해봤지만 권면하는 사람이나 권면을 받는 사람이 그 권면을 통해서 잠깐은 그렇습니다 하고 교회를 나올 수도 있어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다 해봤지 않습니까? 권면을 해봤고, 여러분들이 권면을 들어서 때로는 뭐 시험에 들었다, 때로는 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권면을 듣고 그래 힘을 내야지, 다시 교회에 나가야지, 직분을 감당해야지, 그래서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그것을 정말로 믿음과 말씀 속에서 감당하게 했으며 여러분들을 돌아서게 했는지를 돌아보면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하고 있는 이 권고가 아니라 앞에 있는 권면으로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깨우쳐주고 여러분들이 왜 이것을 해야 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고 왜 이 은혜를 받아야 하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지 왜 분별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을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깨우친다는 거 뭡니까? 지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란 말이지요. 그럼 세 가지 바울은 로마 기성 교인들을 향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혹은 1시간 30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라는 행위를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예배고 성경에서 증거하고자 하는 사도들이 증거하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존재해왔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산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산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을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서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나 대신에 산 제물을 드렸잖아요. 살아있는 제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 위에 소금을 치고 기름을 뿌리고 향을 분향을 하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만족을 했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제사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면 그것이 예배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 유대인들이나 초대교회 이방
신자들이나 어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오늘날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가 뭡니까? 시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돌아가는 게 예배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십 년 반복해 왔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변화되었고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과 은혜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왔으며 지금 드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문제고 그 당시 초대교회 기성교회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기성교회들의 문제인 것이 동일하게 해당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 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이상한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텐 로기켄 라트레이안 이게 로기코스라는 말이 로기케라는 말이 합리적인 혹은 이성적이라는 뜻이에요. 라트레이안은 구약 시대적 표현으로 하면 제사고 신약 시대적 표현으로 하면 예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형식만 바뀐 것이지 내용은 성경적 내용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예배를 먼저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 거룩한 제물, 참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사람만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 이성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된 사람만이 실제적으로 현실적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만이 이성이 깨어나고 합리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 교회들이 권장하고 강조하는 요구하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얼마나 빠지지 않고 드렸느냐로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이 산 예배 그것을 의역하면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예배든 산 예배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는 예배든 거룩한 예배든 뭘로 드려야 돼요?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그럼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죽어야지요. 죽지 않고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리겠어요?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살아있는 채로 드렸나요? 죽여서 각두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끊었다니까요.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태로 예배라는 것을 드려봐야 백날 드려봐야 그것은 매회 반복되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죽어지듯 우리가 죽어지는 상태로 그래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되고 하나님께 참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지 않으면 이 예배는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모든 기성교회 교인들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교회 교인들에게 동일한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울과 베드로가 유다와 사도 요한이 그렇듯이 오늘날 우리 역시도 이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참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린 경험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해야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서 사람들의 미혹 사람의 말에 속아서 우리의 마지막까지의 인생을 허비하거나 망치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 말이에요. 이 길이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경험해보지 않은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자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이 두 영어 성경에는
이 로기케를 갖다가 합리적인, 뭐로요? reasonable이라는 단어로 직역을 하고 있습니다. reasonable이 뭐예요? 이게 이제 이성적인, 합리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다비 성경에서는 intelligent, 이게 이성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지적인.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로기게스라는 말이. 그럼 이 예배를 이제부터는 드려야 되는데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지금까지 우리들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다 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로마 교회들에게 바울이 이 복음을 왜 전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안 믿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 같이? 우리도 믿는데 초대교회 이 신자들은 얼마나 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그 순교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던 시대의 신자들인데 그 정도의 믿음도 없이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바울이 왜 이방인도 아닌 지금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방 교회를 향해서, 그 교인들을 향해서, 그것도 기성교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겠느냐고요.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죽어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어져야만이,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나야만이 하나님께 참 기뻐하시는 제물로 변화되어야만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추상적이고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우리는 이미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고 세례받은 사람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는데 왜 자꾸 죽으라고 그러지? 왜 또 죽으라고 그러지? 산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지?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다고 말해요. 1절을 왜 전하느냐 하면은 2절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이것 때문에 이런 은혜와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로마 교회와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1절의 복음을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 믿는다, 사랑한다 여러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도 지금 형용사가 3개가 나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제물로 드리라고요? 살아있고 거룩하고 참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듯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이거 누구만 분별한다고요? 살아있고 거룩하고 참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린 사람만이 분별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왜 하라고요? 지금 로마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세상,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닮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귀가 예수님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그 밑에 보이는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엎드려 절만해라 하는 그것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그것들을 취하고 얻고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면 우리가 아멘을 잘 하겠느냐고요.
우리의 목표가 그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고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그것들인데 바울과 같이 오늘날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아멘 하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겠느냐고요. 왜 그게 안 되는지 뒤에 너무나도 정확하고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모든 인생관, 가치관, 삶의 목표, 목적 이런 것들은 다 이 세상의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불행하게도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 기성교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좀 낫습니까? 좀 잘 들어옵니까? 정말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이 됩니까? 본문을 직역합니다. 또한이라는 말은 1절과 2절은 같다는 말, 또한이 아닙니다. 즉 같다는 말이에요. 1절의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분별하라 막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기 위하여 이 시대 세상을 따라 닮아가지 말고 너희 그 지각에 다시 새로움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한글 번역에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어요. 그냥 번역하는 사람의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는 이것을 성경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니잖아요. 뒤에 말이 한글 성경에 써 있나요? 없어요. 그냥 분별하라만 있지 분별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분별하라,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해서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분별을 합니다. 기도가 제대로 나올까요? 분별이 제대로 될까요? 사도들은 그렇게 윽박질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분별을 해야 되는지,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논리적이고 정교한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강요하는 거예요. 해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라는 말은 많이 들어왔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안 되잖아요. 괴롭잖아요. 낙심되잖아요. 왜 난 안 될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왜 나는 작심삼일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보지 못하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라는 강요와 율법만을 짐으로 짊어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살아있고 거룩하고 참 기뻐하시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뒤에 나오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 교회 교인들도 이런 경험이 없고 우리들도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분별해야 된다고, 분별하라고 외쳐서 우리가 분별을 하고 싶었지만 분별이 안 되는 것이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모른 채 우리의 기도만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의 은혜에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은혜에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한 번도 그렇게 분별하고 정신을 차려본 적이 없어서 그 기도에 들어가서 그런 기도들을 해본 적이 없다. 이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성경적 역설입니다. 신앙적 역설이에요. 이걸 해야 돼. 이거를. 자, 변화를 받아야 돼. 메타모르푸세라는 말은 변화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만큼 인도함을 받는 만큼 변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뭘로 변화를 받아야 되냐면 이것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아나카이노시스의 역학인 엔 아나카이노세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카이노시스라는 말은 새로움. 그 앞에 아나가 붙었잖아요. 우리가 새로움은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지각이 생겨났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전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지각, 예수님에 대한 지각, 믿음과 말씀과 은혜에 대한 지각, 천국에 대한 지각, 그런 모든 지각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지각이 생겨났어요. 로마 교인들에게도 그게 있어요. 터키 지역의 기성교회들에게도 그게 있어요. 그 새로운 지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온 뉴스는 마음이 아니라 마인드, 머리의 지각이에요. 머리의 마음. 그 지각의 새로움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아나카이노세, 다시 새로움으로, 그 카이노시스밖에 없는 칭의의 새로움이 아닌 거듭남의 새로움, 지각의 거듭남의 새로움으로 변화를 받다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분별은 없는 거예요. 이 예배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요?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시간이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베드로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라고요? 베드로는 68년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4년의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어요. 사람이 자기가 어디 죽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지만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4년여라는 것을 모르는 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 역시도 67년도에 순교당했는데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을 말하고 디모데에게 마지막을 말할 때 자기의 남은 시간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1년도 안 되리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모르는 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의 이 마지막 인생 속에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이 마지막은 바울에게 닥쳐오듯 베드로에게 닥쳐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충분히 준비된 사람들이잖아요. 다행스럽게도 충분히 준비되고 충분히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교회들을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기성교회들은 어땠을까요? 바울과 베드로처럼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런 은혜와 삶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한 번도 그 발걸음을 내디뎌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지금 복음을 전하잖아요. 언제 그렇게 될까요? 지금 이 복음을 갖고 있는 터키 지역의 교회들과 로마 교회 교인들의 그 각자의 인생 속에서 마지막은 얼마 남았을까요? 모르지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바울도 모르고 베드로도 모른 채 죽음을 직면했는데 우리는 알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5년이 남았을까요? 10년이 남았을까요? 20년이 남았을까요? 30년이 남았을까요?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채 우리는 그 마지막을 지금 가까이 직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시간 속에서 누가 이 복음을 듣고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느냐? 베드로는 그 남은 때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이 베드로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서 그때가 돼서 과연 우리의 남은 육체의 시간은 얼마나 남을까요? 이게 우리 영적 싸움이고 선택적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베드로의 복음이고 바울의 복음인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지막은 오늘 갑자기 우리에게 순식간에 닥쳐올 것이고,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갖추지 못한 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기르기고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어느 날 다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서는 거 아닙니까? 쫓겨나든 영접을 받든 다 천국 앞에 가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 갑자기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런 것은, 이런 은혜와 삶과 믿음은, 말씀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오늘 갑자기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들은 열심을 다했어요. 그들의 온 힘을 다해서 자기들이 세운 교회, 아니 어떤 사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피 끓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에 들려옵니까? 들려오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라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뚫어주지 않으면 이 말씀은 절대 우리의 귀 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복음은 절대 우리의 눈으로 읽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글자는 수없이 읽어왔지만 이 복음은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이건 다 공통적입니다. 5개의 영어 성경이 이 본문의 이 아나카이노시스라는 단어를 다 리뉴잉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카이노시스가 뭐라고요? 뉴잉, 새로움, 새롭게 되는 거. 그것이 뭐라고요? 다시 똑같이 직역을 하니까 아나카이노시스는 이건 리뉴잉이구나. 이거 글자를 보는 사람은 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글자도 못 봤기 때문에 한글 번역에는 아예 없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이것이 가장 이 본문의 핵심적인 말 아닙니까? 이걸로 변화를 받아야 분별하든 뭐라든 하던데, 이건 빼버리고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게 뭐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새로워져야 됩니다. 다시 새로워진다는 것은 거듭난 지각으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런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 더 기성교회 교회들 가운데 얼마나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을 직면했을까? 지금 그들이 다 마지막을 직면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베드로 같이 얼마큼 받아들이고 얼마큼 준비된 상태에서 그들의 마지막을 맞이했을까? 추측도 안 되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또 다른 한편에서 동일한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그들은 얼마큼 준비된 채 마지막을 맞이했을까? 과연 우리는 얼마큼 준비될 수 있는 존재들일까? 아니면 왜, 무엇 때문에 준비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일까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디모데후서에도 마지막 때가 있다고 그랬죠? 디모데에게도 마지막 때를 전하는 거예요. 왜? 디모데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마지막을 맞이해야 될 운명 아닙니까? 그 숙명이잖아요. 그것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참으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분별하라. 내포죠, 내포. 정신을 차리라 그 말이잖아요.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분별하라. 정신을 차려라. 시대가 이렇다. 네 주위에 있는 교인들이 지금 이렇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네가 목회하고 있는 현장에 교인들이 이렇다. 너라도 정신을 차려서 그 사람들을 권면해서 깨우쳐야 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처음부터 천천히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서 가르쳤지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전도로 우리가 알아듣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는 때가 있는 게 아니다. 항상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교인들에게 전도를 강요했습니다. 전도는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준비된 전도인으로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암이 되지만 좀 소극적이고 좀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들은 전도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죠? 그러면 이 때라는 걸 한번 보자고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때 세 번이 나온 때가 세 번이 나온다고 그 때가 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지 않으면 맨날 우리 마음대로 사람의 말로 막 석금질을 해가지고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속인다고 말이죠. 이 파란 글자를 먼저 지역합니다. 파란 글자를 지역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바른 교훈을 전해야 되는데 바른 교훈은 어떤 교훈이에요?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서신서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와 디도에게 그레네 섬에 떨어뜨려 놓고 온 그 젊은 목회자 디도, 에베소에 떨어뜨려 놓고 온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죽음을 앞둔 직전에 디모데후서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른 교훈, 사도들이 전하는 서신서가 바른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성교인들조차 그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고 로마 교회고 터키 지역의 교회들이고 이 바른 교훈을 견디지를 못해요. 겪어내지를 못해요. 왜 겪어내지를 못하느냐면은 그 당시에 그 교인들은 자기의 사역, 개인적 욕심이에요. 개인적 탐욕을 따라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선생들을 찾아다녀요. 선생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설교하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게 자기에게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이건 의역이고 지역화하면 뭐냐면 귀를 살살살살 간지럽혀 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귀를 여러분 뒤대고 하면 어때요? 막 그러면서 좋잖아요. 좋죠? 그런 뜻이에요. 귀를 살살 간지럽혀서 귀에 자기의 감각을 자극하는 그런 말들, 미혹의 말들, 사람의 말들, 바른 교훈이 아닌 세상의 교훈과 섞음질하고 짬뽕된 그런 교훈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설교를 하는 선생들을 와, 설교 잘한다, 훌륭하다, 능력이 좋습니다 하면서 정착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분명한데 그 귀를 진리에서 완전히 돌이킨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 귀를 진리에서 완전히 돌이켰다고 말해요. 그리고 뭐만 좋아한다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허구와 예화, 이거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야기. 오늘날 설교가 3분의 1은 예화로 돼 있어요. 왜? 교회들이 지루해 하니까 예화를 안 보면은 설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설교 듣고 남는 거 뭐가 예화밖에 없어요.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설교 끝나고 말하는 거 보면 예화 가지고 주고받아. 예화 가지고 설교에 예화가 없으니까 지루하죠. 1시간 넘게 하는 설교에 예화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말이지.
성경 말씀 구절만 드립다 내고 막 아우 지겨워 죽겠지요. 딱딱하지요. 바른 교훈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화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그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 끼친 이 악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도 지금까지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설교하는 사람에게, 설교를 듣는 교인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설교의 내용은 뭐 본문을 찾고 주석하고 뭐 하는데 3분의 1, 그거 해석하는 3분의 1, 예와 3분의 1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설교를 아주 잘 짜집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나 사도들의 서신서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혹시 예화를 들더라도 어떤 예화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일들을 통해서 정말 그때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를 경고하는 말씀들이잖아요. 예화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예화는 아예 사용을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의 귀가 전부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해요. 근데 이게 오늘날의 문제가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2000여 년 전에 이미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폴로이라는 거예요. 폴로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고 바른 교훈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귀를 뚫어주는 사람들. 그래서 진리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서 끊임없이 그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올리고 있다는 말.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변하지 않듯 신약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초대교회나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세 가지 때를 말하는 거예요. 딱 똑같아요. 카이로스 앞에 적도가 2개를 붙고 하나는 안 붙은 거예요. 때를 어떤지 유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그래서 이 시간 속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정해진 은혜의 과정을 거쳐온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럼 유카이로스는 뭐지요? 참때. 참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왔거나 그 때가 된 거예요. 그럼 누구만 분별해요? 이 은혜를 가진 사람만 분별하지요.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분별하라 분별하라. 왜 분별해야 된다고요? 그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다시 새로움의 지각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 분별하는 것이지 왜 분별하겠어요? 분별하는 거예요. 아카이로스는요. 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별 못하잖아요. 지금이 정말 하나님의 참때인지 아니면 아닌지 분별 못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도들과 그의 동역자들은 이런 은혜에 들어왔기 때문에 분별하는 거예요. 디모데도 분별해요. 이 때를. 왜? 디모데도 바울의 동역자인 동시에 바울의 제자인 동시에 바울의 아들인 동시에 바울이 에베소에 남겨서 목회자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이면의 복음을 들을 만큼 들었고 이 하나님의 때의 은혜에 디모데가 가진 말씀과 은혜만큼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절기의 은혜만큼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되는 자꾸만 전도하라는 것으로 강요하는 것이지요. 그 말이 아닌데 말씀을 전파하는 무슨 말씀을 전파하는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이 뭐예요? 이면의 복음을 지금 베드로가 디모데에게 가르쳐왔고 부족한 부분을 전후서를 통해서 채워주는 그 바른 교훈 이면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인들은 어때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때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 어때요? 그래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때 유카이로스의 사람이든 아카이로스의 사람이든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들을 향해서 그 교회들은 이 복음을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유카이로스의 존재이든 아카이로스의 신자이든 간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듣고 지금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듣게 하기 위해서 항상 전해야 되는 거야. 항상. 설교는 항상 하는 거잖아요. 늘 하는 거잖아요. 편지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보내지만 바른 교훈, 설교는 어때요? 늘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을 믿는 그 당시 초대교인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할 것이다.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때가 오게 되면 어떻게 그때인지 아느냐면은 신자들을 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가 하나님의 때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몰라요.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 몰라요. 우리는. 사람들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이나 디모데나 동역자들이나 이런 이면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이뤄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느냐면 교인들이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온 것이다. 그럼 이 하나님의 때는 언제예요? 마지막 때라고 말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라고 말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그 때가 되면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절대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못 들어요. 신경질나서 못 듣고 들을 수 없어서 못 듣고 말 같지 않아서 못 듣고 어떤 방식으로든 못 들어요. 이 바른 교훈, 이면의 복음, 사도들이 전하는 이 서신서의 복음은 못 들어요.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 대신에 뭘 한다고요? 자기가 듣기 좋은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축복받고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위한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 많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면 내가 얼마든지 아멘. 그리고 그걸 위해서 디모데는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가 아닌 다른 선생, 목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강물 위에 바닷물 위에 그 찌꺼기들이 부유하듯이 이리저리 떠다니는 거예요. 이리저리.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앞에 안착을 하는 거예요.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다고요?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같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 교인들의 시대가 되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없으면 역설적으로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분별이 되니까. 근데 분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바꿔서 뒤집어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 이게 하나님의 때인가 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이 말을 잘 알아들어요. 왜?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고 현장에서 지금 바른 교훈, 이면의 교훈, 이면의 복음, 사도들의 서신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볼 당사자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분별이 확 되잖아요. 하나님의 때구나. 하나님의 때는 뭐라고요? 마지막 때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바른 교훈, 이면의 복음, 이 하나님의 때의 복음을 전해봐야 이건 아넥손 타이, 미래형이에요.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못 들어요, 이 말을. 조금만 하면 막 손사래를 치는 거야.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사도들은 이걸 잘 알아요. 왜? 평생을 이렇게 왔는데? 교인들을 너무나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금 이걸 견뎌내고 겪어내고 있습니까? 이 아넥손타이라는 말은 아넥호라는 복합동사의 미래형이에요. 아네코는 아나와 에코라는 말. 아나는 뭐라고요? 다시는 이면의 것으로, 거듭남의 것으로 가지는 거예요. 못 가져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연단을 받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가지지를 못해요. 그게 다음의 뜻으로는 견뎌내지 못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견뎌낼 수 있으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를지라도 여러분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허구, 헛된 내용들, 예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 말씀들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반증인 거지요. 근데 어떤 때는 좀 어려울 때도 있죠. 좀 지겨울 때도 있죠. 기가 막 대놓고는 못해도 막 속으로는 고개가 절레절레 할 때가 있지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이 은혜에 들어온 만큼, 카이로스의 은혜에 들어온 만큼 우리가 그것을 드러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아무나 다 할 수 있으면 사도들이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정상적인, 이게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이라면 이런 말을 왜 하겠느냐고요. 예나 지금이나 초대교회 시대나 오늘날 우리의 시대나 이 하나님의 때는 왔었고, 초대교회 시대에 그 마지막 때가 그들에게 이르렀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베드로의 복음과 같이, 바울의 복음과 같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저도 그거를 말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마지막을 직면해 보면 한다는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다가왔듯이. 그러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라는 복음이잖아요. 이런 은혜자가들이 돼야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고, 살아있고 거룩하고 참 기뻐하시는 제물로서의 우리의 예배가 앞으로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위의 것들, 이 아나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 아나의 것들을 갖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견뎌내기 위해서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